2014년부터는 한 주간의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새해를 시작하는 주로서 창세기 본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성도님들도 다들 익숙한 본문이신 줄로 압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오히려 너무 잘 알려진 본문들이고 또 다 너무 중요해서 어떤 본문을 정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세계관의 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신앙적 답을 주는 책입니다. 또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책이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진화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의 만물의 근원이시오 주인이시고 또 통치자이심을 강조하면서 모세는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책, 성경의 시작을 여는 책, 만물의 시작을 알리고 또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 이 창세기에서 한 본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의 모든 본문은 다 중요하기에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저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 창조가 가장 절정이고 또 가장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간 창조가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지 또 그리고 인간은 과연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전에 읽으셨듯이 1장 26절, 27절인데요. 이 여섯째 날 중에서도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간략히 이 앞선 1장 본문들이죠.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중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가 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서 핵심이고 또 그 절정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1장 전체를 대변하는 제목임과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생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갓 생성된 그 우주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피조세계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또 묻이 드러난 곳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를 그 세계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이 드러난 땅이죠. 채소와 나무와 풀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동물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 바다 생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죠. 뭐 가축, 기는 것, 짐승들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넷째 날부터는 주로 이제 공허한 이 세계에 만물들을 채우시는 과정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식물과 천체들, 동물들을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이것은 인간이 살기 위한 모든 환경과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후에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1장의 본문 구조는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요 핵심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로 창조의 중심이고 만물의 중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만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 1장 본문의 구조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고 또 만물의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 물고기 키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전부터 저희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현재 집은 너무 비좁아서 마땅히 어항을 둘 곳이 없어서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말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새 집으로 옮긴다면 혹 물고기를 기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이 물고기를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항도 없고 흙도 없고 수초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물고기만 사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항이 필요하죠. 그곳에 흙을 채웁니다. 수초를 잘 깔고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계도 설치하죠.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에 예쁜 조명도 답니다. 물고기가 먹는 사료도 있어야 되고요. 물고기를 잘 옮길 수 있는 뜰채도 있어야 됩니다. 민물고기는 민물고기대로, 또 바다 물고기는 바다 물고기대로 수질을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물을 채웁니다. 이토록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를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그 후에 물고기를 사서 준비된 어항에 조심스럽게 풀어 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항, 흙, 수초, 정화, 정화기, 조명, 물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물고기죠. 어항에 물고기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쓸데없이 집안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모든 환경과 만물이 그 목적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빛과 궁창,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체들과 식물과 동물을 가득 채우시고 인간과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시죠. 어항의 목적이 물고기를 기르는 데 있듯이 만물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질 환경으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절정이고 또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미생물로부터 진화된 그 동물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와 존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간은 범죄로 인해 그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태초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나 자신을 비하하고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창조의 절정입니다. 네. 당신이 바로 만물의 중심입니다. 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인간 창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6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 곧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표기할 때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라는 표현을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라는 난해한 표현이죠. 이 난해한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은 참으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았는데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에 대한 존칭으로서 복수적 표현이다. 협의의 복수형이다. 다신론적 기사를 반영한다. 신성의 복수성이다. 등등. 제가 읽었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또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인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이죠. 때문에 이 표현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삼위일체의 예시라고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서로 합의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충분한 의논과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방법, 그리고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라는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총 4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어원이 불분명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주로 신체적 형상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람의 존재를 상이나 그림자에 비유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이 첼렘이란 단어를 이미지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미지. 반면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데무트입니다. 주로 무엇과 같다, 또 무엇을 담다라는 첼렘보다는 좀 보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상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방법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만이 지정의를 모두 가진 인격체이다. 도덕적 양심을 가진 존재다. 종교적 갈망을 가진 영적 존재다. 이 모든 해석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2장 7절에 보면요. 인간을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여기서 생기는 루하,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인이 정성껏 한 땀 한 땀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공들여서 또 정성을 다해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성으로 심혈을 기울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가운데 또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저는 인간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딸 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혜연이가 생겨난 과정, 뱃속에서의 10개월간의 시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켜본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바로 혜연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연이는 결혼한 우리 부부가 충분한 의논과 또 동의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10개월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정말 정성과 공을 들여서 뱃속의 생명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고 여러 가지 태교도 하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혜연이가 막 태어나서 제 품에 안겼을 때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나를 닮았구나. 이 아이는 정말 내 분신이구나. 이제 정말 나는 아빠가 되었구나. 처음엔 얼굴만 좀 닮았는지 알았는데요. 잘하면 잘할수록 손과 발이 큰 거, 제가 손과 발이 크거든요. 키는 작은데 발만 290이에요. 그리고 손, 발이 큰 거, 그런 것도 닮았고, 여자아이가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량아였답니다. 근데 우량아인 것도 닮았고요. 체질, 성품, 습관, 저랑 너무나 닮은 혜연이를 봅니다. 어떨 때는 그런 혜연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어쩜 그리도 지 부모를 빼다 박았는지. 앞으로 더더욱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닮아가겠죠. 그런 혜연이의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처럼 혜연이는 제가 만든 다른 어떤 것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죠.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를 통해 만들어진 또 우리의 형상이 찍혀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저는 혜연이를 보면서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혜연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도덕적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이러한 형상들이 깨어졌죠. 제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 선함과 인자함과 사랑과 공의와 양심과 영적 갈망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영적 갈망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그분과의 사귐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삶과 또 그 모범, 가신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창조 중에서도 인간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절정이요 핵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인간은 가장 특별한 방법,
삼위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의 누구에게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작품으로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곧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아 성숙해 가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